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방영되었던 사랑과 전쟁 부부 클리닉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드라마였지만은 어쩌면 우리 주변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이야기처럼 생생하게 들렸고, 여러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불편했잖아요. 그중 한 장면이 저에게도 오랜 기억에 남습니다. 가진 것 하나 없이 시집온 며느리가 시댁 식구들과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어디 앉았겠습니까? 가운데 앉았겠어요? 누가 앉으라고 말하지 않았는데도 저 끝에 가서 말석에 앉았습니다. 눈치껏 그렇게 앉았지요. 다른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어서 이것저것 손을 대고 메인 음식에 이렇게 손을 대는데, 이 며느리는 눈치를 보면서 그냥 반찬에 손댈 수도 없고, 밥상이 다 치워져 가는데도 누가 한 사람 이렇게 좀 드시라고, 좀 먹으라고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 한 숟갈 겨우 뜰 정도였어요. 말은 없었지만 그 자리는 너무도 명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넌 우리 가족이 아니야. 여러분도 그 장면을 보면서 그렇게 불편하고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식탁은 단순히 밥을 먹는 자리가 아닙니다. 식탁은 사랑이 확인되고 소속감이 주어지는 자리입니다. 누가 함께 앉고 누가 배제되느냐 따라서 그 공동체의 진심이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날도 예수님은 또다시 죄인들과 식탁을 함께 하셨어요. 그 모습을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자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단 말인가? 예수님을 쳐다보는 그들의 눈에는 경멸이 가득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의 시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예수께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예수님은 이러한 그들의 시선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삼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눈다는 게 아니었습니다. 함께 음식을 먹는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그 시대 유대인들에게 함께 밥을 먹는다는 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이런 선언과 같았습니다. 너는 내 편이다. 넌 내 사람이다. 나는 너를 가족으로 인정한다. 우리 공동체의 일원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 사회에 낙인 찍힌 사람들을 가족처럼 맞이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께 왔을 때에 거기에 죄인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 당시에 말하는 창녀, 그죠? 병든 자들 가운데서도 부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유대 사회에서는 감히 누구도 우리 함께 같이 밥 먹읍시다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낙인 찍힌 사람들을 예수님은 가족처럼 맞이하셨습니다. 함께 자리에 앉고 눈을 맞추고 음식을 나누셨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그런 그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불편하고 거슬렸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가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지? 어떻게 저런 자들을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 바리새인들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며 마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마음을 모른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이어서 세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이른 양 비유입니다. 한 사람에게 100마리의 양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한 마리 이제 양을 잃어버렸어요. 99마리 양을 들여두고 한 마리를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찾아서 어깨에 메고 기뻐서 이웃 사람들을 초청해서 잔치를 벌이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어떻습니까? 이런 드라크마 10개의 이게 드라크마가 있었는데 한 여인이 이 한 개의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빗자루를 쓸고 등불을 켜고 그렇게 해서 마침내 찾고 나서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이제 잔치를 벌였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집을 떠난 이제 아들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요, 둘째 아들의 이야기만 아니잖아요. 두 아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모두 잃어버린 것을 찾고 기뻐하는 이야기가 이 예수님이 들려주신 세 가지 비유입니다. 우리는 이 세 비유 중에 마지막 이야기, 곧 아버지의 두 아들 중 둘째 아들의 이야기를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비유를 뭐라고 표현하죠? 돌아온 탕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이 비유가 처음에 누구를 향해 말씀하신 것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다른 누가 아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마음속으로 수군거려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아멘. 그렇다면 이 비유의 초점은 아버지의 둘째 아들보다 맏아들의 반응에 더 맞추어져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모든 것을 낭비하고 결국은 어떻게 해서 돌아오죠? 거짓골이 해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의 반응과 그리고 집안에 있는 맏아들의, 그러니까 형이죠, 동생이니까 형의 반응은 정반대였어요. 아직도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거리는 떨어져 있지만은 아버지가 먼저 이 둘째 아들을 알아보고 달려갑니다. 보니까 누군가의 종보다 못한 꼴을 하고 있는 자기 아들인 거예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연로한 어른이 달린다는 것은 체면을 내려놓는 일이죠. 우리도 조선시대 양반이 여러분 달려가는 거 봤습니까? 물론 바쁘면 달려가지요. 그 당시에 연로한 어른이 달려간다는 것은 체면을 상실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체면도 자존심도 모두 내려놓고 사람들의 시선을 개의치 않은 채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어떻게 했죠? 끌어안아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장 좋은 옷을 입히고 또 반지를 끼워주는 거예요. 여러분, 반지를 끼워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죠? 신분이 회복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발을 신겨주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큰 잔치를 엽니다. 왜입니까? 아버지의 말처럼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 모습은 앞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 세 가지 비유, 잃어버린 양을 찾아 기뻐한 이 목자, 그리고 드라크마 한 입을 찾고 기뻐한 여인의 이야기, 오늘 이 두 아들의 이야기와 어떻게 됩니까? 맞닿아 있잖아요. 자, 이런 것을 찾고 기뻐하는 이야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맏아들은 이 기쁨에 동참하지 못해요.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 죄인을 영접하고 함께 식사하신 예수님을 보면서 비난하던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의 모습과 어떻습니까? 겹쳐지지요. 겹쳐집니다. 그래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질 않아요.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집안에 있었던 맏아들입니다.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자, 그는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가출병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번 나갔다가 들어온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떠난 적이 없어요. 동생처럼 아버지의 재산을 낭비한 적도 없습니다. 매일같이 아버지의 양떼와 염소떼를 치며 성실하게 일했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했고 충성했습니다. 얼마나 착한 아들입니까? 그렇죠? 그런 그가 동생을 위한 잔치가 열렸다는 소식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맏아들은 매일같이 아버지 곁에 있었지만은 한 번도 자신이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인정받는다고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이런 걸 보면은 아버지가 칭찬에 좀 인색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이 맏아들이 이런 섭섭함을 갖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는 집안에 있었지만 외로웠고 충성했지만 사랑받는다는 확신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동생에게 보여준 그 따뜻한 사랑이 그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동생이 부러웠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은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그 사랑이 동생에게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속에서 억울하다. 너무나 억울하다. 억울함이 몰려온 거예요. 여러분, 이 맏아들의 모습 왠지 낯익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도 이 마음이 있다 없다?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어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했고 식당에서 봉사했고 교회 청소하고 성가대로 봉사했고 아무리 몸이 힘들고 피곤하더라도 예배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바로 그런 분들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에요. 주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누구처럼? 이 맏아들처럼. 그런데 엉망으로 살던 누군가가 어느 날 주님 믿습니다 하고 돌아온 거예요. 그리고 그는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구원받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의 관심도 똑같이 받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솔직히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어떤 느낌이 듭니까? 기뻐요? 아니면 어딘가 모르게 억울합니다. 불공평합니다. 그렇게 느껴지진 않으십니까? 여러분 몇 년 동안 새벽마다 새벽 제단을 지키고 성가대로 연습하고 주말까지도 반납하잖아요. 여러분이 반납했어요. 사람 눈치 안 보고 굳은 일 도맡아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교회에 발을 들인 지 얼마 안 된 새신자가 사랑과 인정을 한 몸에 받고 찬양 인도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과 자주 식사를 하고 그런 모습을 여러분이 볼 때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은 무엇입니까? 더군다나 내가 아는 그 사람의 과거는 성도들이 아는 것과는 다른데 목사님이 그 사람의 과거를 안다면 놀랄 텐데 교회에서는 아무도 그 이야기를 해주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은혜로운 사람이라고 소개되는 겁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은 아닌데 라는 생각 해보신 적 없으십니까? 그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하나님, 제가 드린 하늘빛 교회에서의 이 수년은 뭡니까? 제가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감당한 이 아픔과 책임은요? 저 사람은 자격도 없잖아요. 너무 쉽게 용서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것 아닙니까? 심지어는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저 사람은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교회에 얼굴도 안 비쳤는데 요즘 목사님이 자꾸 그 사람 이름을 예배 중에 언급하고 관심을 한 몸에 받으니까 게다가 목사님이 칭찬까지 하니 저만 섭섭한 걸까요? 이건 단순한 질투가 아닙니다. 오랜 세월 하나님 앞에 충성했음에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마음에서 비롯된 고통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속으로 싹이지만 어느 순간 잔치에 초대받은 것 같은 기쁨도 느끼지 못합니다. 아버지 집을 떠난 내 형제와 자매가 돌아온다고 하는데 돌아왔음에도 기뻐하고 싶어도 기뻐하지 못하는 내 마음, 이것은 은혜가 불공평하게 느껴질 때의 반응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정한 보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은 내 착각입니다. 마다들은 늘 아버지 집에 있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마음이 문제예요.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 자기 의로 살아갔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왜 보상이 없지? 왜 나는 아버지가 잔치 한번 안 열어주지? 이 생각 속에는 사랑이 아니라 뭐가 들어있었어요? 계산이 있었어요. 계산이.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보상이 아닙니다. 은혜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 있을 때가 아니라 자격 없을 때에 은혜를 주셨어요. 불러주셨어요.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어떻게 하셨다?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것이 은혜입니다. 누구도 자격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뭐 때문에? 사랑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는 마다들에게 아버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내 곁에 있었잖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란다. 하지만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찾았단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니? 아버지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장면은 이야기의 정점이자 복음의 절정입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잃어버린 동생도 내 아들이지만 집에 있던 너 역시 여전히 사랑받는 내 아들이야. 그리고 죽은 줄만 알았던 동생이 건강한 몸으로 돌아왔음에도 문 밖에 서서 잔치 집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마다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얘야, 들어오렴. 함께 들어가자. 그리고 함께 기뻐하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종이 아니라 주인의 아들로 다시 회복된 것은 한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족 전체가 다시 하나 되는 이야기입니다. 한 사람이 우리 하늘빛 교회에 다시 돌아왔을 때에
한 사람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늘빛 교회 모두가 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 식탁에는 여전히 여러분 부서진 마음들이 앉아 있었어요. 염치 없이 돌아온 탕자도, 억울함을 품은 마다들도, 그리고 바로 누구도 앉아 있을까요? 우리도 앉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식탁의 한 복판에는 아무 자격도 묻지 않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앉아 계셔요. 왜?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모든 허물과 죄를 묻지 않게 하셨습니다. 용서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용서받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바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로 죄악으로 더러워진 세마포를 희고 깨끗하게 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는 그 아들의 손에 난 못자국을 보시며 조용히 잔을 들어 축복하십니다. 다 내 아들이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두 아들에게 동시에 말씀하십니다. 집을 떠난 아들에게는 돌아와라. 집안에 머물던 아들에게는 들어와라. 두 사람 모두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지 두 아들의 이야기만이 아니잖아요. 이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중 누군가는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자기 뜻대로 살며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살아왔을 수도 있어요. 또 누군가는 집안의 맏아들처럼 늘 교회에 있었고 늘 신실하게 살아왔지만은 은혜를 계산하고 사랑을 평가하고 형제를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유는 끝이 열려 있어요. 맏아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장면은 우리에게 숙제로 남겨두었어요. 그 빈칸에 우리가 답을 써야 합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초대에 응답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용납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늘빛 예배당 문을 박차고 나가서 안 들어오겠다는 사람을,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온 마음을 품고 돌아왔을 때에, 아니 돌아오려는 사람을 다시 미소로 맞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닮을 수 있겠습니까? 회복은 단지 한 개인의 회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다시 하나 되는 사건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런 식탁이어야 합니다. 자격을 따지지 않고 돌아온 이를 떼어안는 것, 잘 돌아왔다. 억울함도 질투도 회복의 기쁨 안에서 녹아드는 공동체, 바로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식탁으로, 잔치로, 가족으로 부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이 가족입니까? 한때 갈등하고 다투었던 교회 지체입니까? 주님을 멀리 떠났던 바로 나 자신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식탁은 열려 있습니다. 공로가 아니라 은혜로, 조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제 여러분의 응답이 필요합니다. 주님, 제가 밀어냈던 그 사람을 이 식탁에서 다시 맞이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돌아오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오셔서 저와 함께 잔치해 주십시오.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음속에 맏아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 수고하고 애쓰며 누구보다 충성했는데도 인정받지 못했다는 마음에 문 밖에 서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도 문 밖으로 나오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란다.
그 부르심 앞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문 밖에서 삐진 채로 서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품으로, 아버지의 식탁으로 다시 들어오시겠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도 들어오렴. 하나님은 잔치에 우리 모두가 들어오기를 바라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